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을 말씀드렸고 오후 시간에 이제 17장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제 16장과 17장은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뭐 오전 오후는 됩니다만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이제 17장 사건은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세밀하다 할까요?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인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엿새 후에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보면은 8일쯤 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엿새 후에가 맞겠어요? 8일쯤 되어가 맞겠어요? 아마 쯤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엿새 후에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올라갔지만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일이라고 딱 못 박는데 누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사실 누가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구류로 있을 때, 구류를 살 때에 누가가 아마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예수님의 행적 따라 쭉 다니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자료를 수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단 들은 얘기고 마태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엿새 후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게 이제 소위 제자들 12제자 중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삼총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이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아마 따라하면서 모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래서 따로 때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이제 높은 산은 사실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 했잖아요. 개혁개정은 뭐 빌립보 가이사랴 이래놨는데, 아무튼 가이사랴 빌립보 같으면은 이 헤르몬산 기슭에 샘이 하나 크게 솟아나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다볼산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으로 봅니다. 근데 다볼산은 사실 별로 높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 엎어놓은 그런 산인데, 저도 사실은 다볼산은 못 가봤습니다.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러나 이 다볼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다볼산이라고 안 봅니다. 높은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헤르몬산이 맞을 것이다. 성경에는 헬몬산 이래놨죠. 헤르몬산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됐사. 모습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 변형된 모습, 이게 바로 부활체거든요. 부활체인데 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형된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고 하면은, 16장에서 오전에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고난 받고서는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만은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만은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실 때에 3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얘기해도 제자들이 믿겠구나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베드로가 책망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이 아직도 부활을 못 믿는구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못 믿는구나.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앞에서 이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부활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때에 3절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창조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보여주셨느냐? 저는 생각할 때에 모세는 일단 죽은 자의 대표라고 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자의 대표.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들.
에녹과 엘리야죠. 그런데 그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들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표,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도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부활체로 나타나지 않았나.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애들에게 밑그림 그려주고 색칠하는 거, 그걸 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그 세 사람을 변화산 모습으로 이제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예수님은 좀 젊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모세는 좀 수염이 나고 늙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부활된 모습이 젊은 사람이 있고 늙은 사람이 있고 그럴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아마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마 부활체가 되고 변형될 텐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부활하면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함께 따라가서 그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을 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떤 공교하게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분명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다 하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도무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변화산 사건을 설교하는 분들 많이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어느 한 사람도 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한 사람이 못 봤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는 가끔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봅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뭐를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믿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라면은 제자들이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마태복음 16장하고 같이 연관안식이면은 이 변화산 사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베드로다운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고 이래가지고 말이 맞든 안 맞든 일단 큰 소리 쳐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딱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변형된 모습 보고 모세 엘리야 변형된 모습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내가 얘기한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내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믿음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믿고 싶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믿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 어디로서 말미암느냐?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요, 이적 기사 보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헛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말씀대로 믿는,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가면은 말할 때에 이러는데 원어에는 아직 하는 이 단어가 있고 그가 이제 아직 그가,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은 앞에서 설명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 왕위를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대관식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아들이 19명이잖아요. 19명인데 솔로몬을 지명해가지고 그때까지 지명하기 전까지는 일체 비밀로 붙이고 이제 어느 날 자식들 다 모아놓고 11명을 자식을 모아놓고 솔로몬, 성경에는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임명을 못 받죠.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또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가지고 솔로몬을 왕시기에 그랬는데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11명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솔로몬 이로써 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게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했다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럼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들으라 말입니까? 그것이 16장에 나타난 이 21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많은 고난받는다. 그리고 죽임당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제3일에 살아날 거야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못 믿고 제자들도 못 믿었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아마 막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대시면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나타났는 것을 봤는데 이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한 곳에 세울 테니까 세워놓고 내가 손으로 득 덮었다가 살짝 지나가면서 내가 손을 뗄 테니까 모세 너 내 어디를 한 봐라? 덩어리를 한 봐라. 얼굴은 못 봐. 얼굴 보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자꾸 보채지 마십시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이 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고 이제 9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인데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봤는데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얘기하지 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러지 말라.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럼 이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어디 나와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말씀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대우한 게 뭐예요? 살로메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대우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로 보지 않고 그냥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한 여하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의로 대우하였더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을 죽인 그 권력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보내리라 한 엘리야가 누군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성경을 많이 알도록 우리가 2017년도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 네 분하고 몇 분 또 에스라 한 사람들이 몇 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순례하고 요르단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순례하는데 가이드가 9년 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가이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뭐 이렇게 가이드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툭툭 물으니까 우리 같이 간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예설한 사람들이 대답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무슨 이런 팀이 있노? 너무 성경을 잘하니까 무슨 이런 팀이 있노?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와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버스 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팀은 절대로 앞으로 안 맡겠습니다. 애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조금만 그렇게 갖추어도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배우고 와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보내리라 한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 보고서는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많이 읽고 듣고 보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잘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왔어. 그럼 이제 무리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까지 4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9명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쫓아내달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경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주의 제자들이 9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간질병이 참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인데 아무튼 이 간질병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간질병이 뭐냐 하면은 이 셀레니아조마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셀레네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달이라는 겁니다. 달의 침매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간질이라고 하는데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달의 침매를 받는다고 해서 헬라인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간질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뭐 가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간질 들린 아이는 사실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간질 들린 사람이 다 귀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귀신으로 인한 질병인지 아니면은 육신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온 질병인지 우리가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인한 질병은 귀신만 쫓아내면 돼요. 그러나 육체가 몸이 약해서 질병이 왔다면은 약으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간질 들린 아이인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이 아이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귀신으로 인한 질병은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데 육체가 연약해서 오는 질병은 약을 쓰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봤는데 암이 걸려서니까 나는 기도로 이 암을 낫게 하겠다. 물론 기도로 나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더라고. 병원에 가라니까 병원에 안 가고 나는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 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겨자씨 다 봤죠? 또 혹시 내가 못 봤는데 잊어버렸는데 하거든, 저 교육관에 가가지고 겨자씨 한번 보세요. 씨 중에 작은 씨, 진짜 작은 씨예요. 그 배추씨만한 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겨자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구나.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내게는 없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없음 이렇게 놨죠. 없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스테판본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사본이 알렌본과 스테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알렌본을 번역한 거고, 또 다른 사본 스테판본을 번역한 것,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다. 뭐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없음이 원문에 더 가까운 거고, 사본 중에서 없음 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거고, 또 번역을 해놓은 것, 이게 이제 스테판본 같은 거는 원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스테판본에는 뭐라고 21절을 기록했냐?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하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하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놓고, 자, 22절. 이제 전혀 또 다른 사건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가 16장 오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것이 아마 졸업여행이다. 그리고는 6개월 이렇게 경과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몇 번 말씀하세요. 그 중에 이제 여기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뒤에, 자,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뭔가 하면 세금번 거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세금 안 내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가로되 내신다. 왜요? 베드로는 일단 대답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신다 해놓고 베드로가 사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세금 거두는 자들에게는 너희 선생님 왜 세금 안 내노 하니까 내신다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베드로가 밖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요.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개역 개정은 국세라고 했어요.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개역 개정은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도 가진 게 없고 베드로도 가진 게 없고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세금 낸다 하고 큰 소리는 쳐나고 그런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바다에 낚시 한번 들어봐. 그러면은 맨 처음 올라오는 고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입을 열면은 그 속에 돈이 한 세겔 있을 텐데 이제 반 세겔씩 그러니까 예수님 반 세겔, 베드로 반 세겔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세겔이라는 것이 제가 이 도량형을 잘 못 봤는데 노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하시면서는 그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4데나리온 같으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1당이거든요. 그러면은 4데나리온 같으면은 요즘 뭐 노가다 10만 원 잡고도 4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세겔 같으면은 2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 지키는 거 3번이잖아요. 3번 지킬 때에 반세겔씩 그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이 꽤 많다는 겁니다. 반세겔이라도. 그래서 요즘 뭐 10만 원짜리 노가다도 흔치 않죠. 그러니까 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쭉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제목을 상기하면서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66권 성경을 하나도 의심 없이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결국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